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독주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그런 악기가 없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또 오늘 은혜스럽게 귀한 연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 부는 게 힘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딨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이다 말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 안에 실제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행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면 교우들이 연락이 와요. 혹시 또 목사님 무슨 일이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도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궁금한 건 또 못 참으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알아내고자, 그래서 제가 그냥 빗길에 조금 넘어졌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냥 한 번 말씀 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다 드릴 테니까 주일까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도요, 못 참게 됩니다. 못 참게 돼. 우리한테만 얘기해달래, 우리한테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이 카페 공사 때문에 그동안에 한 달 정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월요일 휴가를 다 반납하고 쉬지 못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늘 이 카페 공사 때문에 달라붙어서 수고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는데 점심때가 좀 됐는데 그동안에
이 카페 공사로 인해서 제가 운동을 하지 못했더니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새벽녘부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국지성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오다가 또 해가 나고 오다가 해가 나고, 그러더니 점심때쯤 됐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야,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라이딩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11시 좀 넘어서 이제 자전거를 몰고 저 양주 쪽을 향해서, 의정부 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보니까 그날은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평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빗물이 고여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빗물 고여 있는 데를 잘 이렇게 피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딱 보니까 빗물이 완전히 그냥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겸손하게 서행을 하든지 내려서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이게 또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린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이 오른쪽에 난간이, 얕은 난간이 쫙 있는데, 제 자전거가 MTB다 보니까 뭐 저 정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판단에도 그렇고. 그래서 앞바퀴를 살짝 들면서 속도를 내서 그 난간을 통과해가지고 이 물 웅덩이를 넘어가려고 그렇게 속도를 내서 딱 난간을 넘는 순간 쫙 미끄러지면서 자전거가 반회전, 거꾸로 반회전하면서 이 오른쪽 머리와 어깨 이쪽 부분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 순간에 큰 사고구나, 그런 순간,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걸 보고 119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19 차가 와가지고 저 의정부에 있는 추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추병원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응급조치를 받고 전신 엑스레이를, 그렇게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다 찍었어요. 뼈에 이제 이상이 생길까봐 이 고관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또 팔, 다리, 어깨 다 찍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뼈는 손상된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그때 이 젊은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나오길래 이것도 뭐 큰일 났나 보다 이랬더니 갸우뚱거리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뼈가 하나도 안 다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온몸은 지금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온몸에 지금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피멍이 들어 있는데 몸은 완전히 그냥 다 피멍이 들어가요. 마디마디마다 다. 근데 다행히 뼈가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기부스를 하고 퇴원을 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와서 또 그 상태로 또 교회 공사하는 거 함께 지켜보다가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도저히 이게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벽에 참석은 못했지만 아침에 나와서 일과는 그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이거 그 정도 사고면 분명히 제가 봐도 척추에 문제가 있든지 머리에 손상이 됐든지, 머리도 하이바를 이거 써가지고 오른쪽이 완전히 다 해져 버렸어요. 그거 안 썼으면은 뭐 큰일 날 뻔해. 얼굴도 여기 다 긁혔는데 다행히 일주일 만에 깨끗해진 거고요. 어떻게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예진 전도사님이 겁을 주더라고요. 최소한 3주는 못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일 만에 난 일어나야 돼.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3주 동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교만했구나.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치셔서 이렇게 지금 치유 중에 계신데, 우리 여자 권사님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최근에 몇 차례 제발 목사님 자전거 조심해서 타도록 꼭 좀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저희 아내 통해서 몇 차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도 제가 한 귀로 듣고 사실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전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직접 저에게 저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발 자전거 조심해서 타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 교만한 거예요. 뭐 자전거 사고 나겠나? 나에게 그런 사고가 나겠나? 그 얘기를 그렇게 계속 들었는데도, 바로 전날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가 오고 국지성 호우가 오고, 그런데 그것도 겸손하게 타면 되는데 말이죠. 거의 묘기 수준에 가까운 그런 자전거를 장애물을 넘겠다고 그러고 했으니 제 마음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던가. 그러니 다치지 않은 게 오히려 기적이죠. 그때 제가 쓰러지고 응급실에 누워있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교만하면 다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하면 다칩니다. 네, 교만하면 다치게 돼 있어요. 운전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 난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이런 사람 차는 타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고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러니 차가 무서울 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전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몰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불변하는 원리, 그 바로 뭐냐면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짧은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죠. 200년 동안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첫 번째 초대 왕으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그가 쓰임받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초대 왕으로 들림 받았던 그 인물이 왜 그렇게 유효기간 짧게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았다. 온 집안이 풍지박살나고요. 비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남지 않고 집안 전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무엇 때문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교만, 사울의 몰락의 원인이었고 사울의 길의 단초가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쫓던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사울 주변에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참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 이 도액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 경계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 도액이라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사울의 길이 몰락의 길로 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이 인물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자신의 몸을 피했다고 전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칼도 나눠주었다. 이렇게 도액이라는 이 인물이 사울에게 이런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즉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하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사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을 반역하고 사울을 몰아낼 그런 공모를 꾸미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다윗과 공모해서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고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나를 대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물은 거예요. 물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아주 충성된 그런 신실한 인물인 거라.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고 그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해 준 거. 여러분, 그것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사울이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이 아베 집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뒤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지나간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때에 정말 사울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움이 밀려오면서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다윗에 대하여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수차례 제가 묻고 또 묻고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수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시여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충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당신의 사위도 되고 당신의 호위대장도 되고 그리고 왕궁에서 당신을 보좌하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수차례 묻고 또 물었는데 이번 한 번만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보니까 다윗은 당신에게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지켜주는 호위대장이고 당신이 지금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당신에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사울이 그때 듣고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그래 생각을 바꾸고요 다윗을 존귀하게 자기 신하로 받아들였으면은 사울의 영광은 영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주의 종의 말도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교만하나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요. 내 생각이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듣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보니까는 그냥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무려 85명을 다 살해합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논 마을에 남녀, 노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갖 가축들까지 전부 다 돌이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살기를 바라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촛대를 옮기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촛대를 옮겨버려서 사울의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게 아니고요. 사울 스스로가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일이죠. 아니,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살육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이러고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차분히 읽어보면 말이죠. 아하,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인데 그 어느 철학자는 도상우의 존재다. 우리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사울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주의 종 사무엘이요, 사울을 기름 붓고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를 찾아갔을 때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야, 자기를 이렇게 낮추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만한 인물입니다. 뭐 그러고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아멘.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나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나의 가족은 보잘것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이런 집안의 자손인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겸손하지.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좀 조심해야 돼. 교만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다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아들 사울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기름 부어 역사의 무대에 정결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왕성케 하니까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의 말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도 듣지 않고 듣지 않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더럽혀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물었다고 말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축구선수인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세계 최고의 리그인 그 ELP 그 리그에서 이번에 득점 왕이 됐어요. 손흥민이. 이 엄청난 스포츠계에서는 정말 꿈만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자, 그 득점왕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도 이 기자의 질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제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로 인하여 아들이 교만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때 받은 그 시상식 때 받은 그
골든 슈즈라고 한 금으로 된 그 상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서요, 아들이 보지 못하게 한국 집에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다가 잘 보관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그걸 보고 생활하면 교만해져서 연습이나 훈련하러 나갈 때 내가 득점왕이지 어슬렁어슬렁 되면서 훈련하게 될 거다. 그 순간부터 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작은 기념관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보게 할 겁니다. 아들. 평범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 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드님이 월드 클래스인 거 인정하시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폄하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인정하시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는 더 본인이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훈련에 매진하지 않으면 은퇴할 때까지 지금의 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축구라고 하는 한 스포츠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자기 인생에 대한 영적인 자기 철학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탉 2마리가 있었어요. 요즘 이렇게 닭들이 밖에서 시골에 가면은 먹이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닭들도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암탉을 사이에 두고요, 서로 암탉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탉 2마리가 암탉 1마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암탉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수탉 1마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싸움에서 진 이 수탉이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데에 자기 몸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승리한 이 수탉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담장 위로 탁 뛰어 올라가가지고요, 그 기쁨과 그 승리에 도취돼서 꺾여! 근데 그 순간 어디서부터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 1마리가 날라와가지고요, 그냥 낚아채 가버린 거예요. 그 암탉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일이 잘 되어 갈 때 그때가 더 위기야, 영적으로 보면. 그럴 때 겸손해야 돼요. 건강할 때 겸손해야 돼요. 먹고 살만할 때 겸손해야 돼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개인의 삶이든 한 공동체의 운명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여러분 보세요. 겸손해서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겸손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보면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야. 교만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캐톨릭 신학의 아버지인 그 위대한 신학 서적들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죄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지만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사실은 근원으로 가보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뭐부터 나왔다고요? 교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교만하면 모든 죄를 다 짓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어머니는 교만이라는 거고요. 기독교 영성과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본질적인 악이다.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독교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영성에 입문할 수 없어. 겸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영성의 가치를 경험할 수 없어. 첫째도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고 인류의 지혜의 복으로 불리우는 잠언이라고 하는 기독교 경전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한 경계,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요. 늘 겸손히 자신을 연단하면서 자기를 낮추며 살고자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유효기간 길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교만하면 다칩니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여 다치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외와 이제 새롭게 군복무에 하나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민재 귀한 청년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